저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딱 두 분이 인상이 안 펴지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마음에 언짢은 일도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선물과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삶의 거룩한 변화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시작되게 하소서. 이 예배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 사모되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의 보증자로 복음의 일꾼되어 주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며 말씀의 역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함께 복음을 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함을 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감춰오게 만드는 모든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은 끊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시는 영적인 말씀 역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불길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죄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살아계심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막힌 곳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뚫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해방하고 이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이나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이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던, 함께하지 않았던, 그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의 이 길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날 보고 듣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북한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보니까 한 15만 명에서 한 20만 명 그 정도 된다고 이런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15년 전에는 한 3만 명 정도,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15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성도의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곳이 북한 땅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잡혀가고 죽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복음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봤을 거예요. 눈으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분명히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극심한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들이 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알기 때문에 생명을 드려도,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은혜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룬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눈앞에 어떠한 축복만 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룰 거룩한 복음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먼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다시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멀리 떠났던 자예요. 구원과 상관없던 자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돼요. 어떻게 심판받든지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이제 바울은 안 거예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안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걸 안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난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알아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긍휼의 은혜다. 설명할 수 없는 값없이 주신 긍휼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긍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행했던 대로라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심판받아야 돼요. 난 부름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직분을 맡기셔서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아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넘쳐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아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칠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까지 다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아니까,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아니까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죽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사실을 아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터움에 굳게 서야 된다. 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믿음의 터에 굳게 서서 우리의 소망을 이제 복음에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 예배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길을 걸어가라.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멸망했어요.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인지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아, 이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아, 믿음의 터에 굳게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길을 가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붙잡지 못해요. 모양은 있어요. 글을 듣대 보여요. 근데 터 위에 서지 못하니까, 복음의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말라.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지 말라. 깨닫는 것에 머무르지 말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해내라. 그렇게 말해라. 여러분,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운동을 이끈 한 목사님, 세무의 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례식에 몇 명의 중국인들이 모였냐면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한 100만 명 모여야 조금 집에 가서 아이고 놀래라.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이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이 세무의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이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20년형을 받고 이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출소를 했는데, 그런데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0년 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길을 가니까, 복음의 소망을 두니까, 터 위에 굳게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 이 중국 땅의 거대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느냐, 모양만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어감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일어남을 믿어지고,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사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무의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 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지체에 채우느라.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또 뭐냐?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고난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받는 고난이 있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받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받는 방해가 있지만, 그로 인한 방해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척 콜슨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희망이 죄수들을 보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더래요. 한 부류는 희망이 있는 사람 있고, 또 한 부류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희망이 없는 죄수들은 자기 몸을 막 해한다는 거예요. 자해하고 학대하고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런데 희망이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당장 내일 나갈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더래요. 여러분, 복음에 소망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기대가 있다는 거. 복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대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기대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과 만나서 오래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에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또 교인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신앙에 또 막 떨어져 있으니까 그 어려움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복음에 소망을 주셨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복음의 역사에 소망을 갖고 있다. 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부흥하겠다, 역사하겠다. 아,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복음에 소망을 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이야기가 달라요. 기대해요. 소망해요. 살아나는 말들이 나와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흥에 마지막 나오셨던 장정택 목사님,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지니까, 이걸 경험하니까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목사님의 딸이 갑자기 쓰러져서 한 달 동안 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중환자실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막 발작을 하고 막 엄청난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던 딸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외분이 소망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런 딸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지금은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 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 고난 뒤에 오는 복음의 역사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일 예배 때 주님을 면회 오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일 예배 때 면회 오시는 분이 있대요. 주님 잠깐만요, 저 1시간만 면회할게요.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 면회 오셨나요? 네,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줄 믿습니다. 주님 면회 온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면회 와서 주님 보고 가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살아왔던 믿음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축복만 받았나요? 그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고난의 길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길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그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비등해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건요,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갈 힘이에요.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 길이 기쁜 거예요. 아멘. 그 길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도시는 각종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의식주가 넉넉했고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최대의 도시로 손꼽힐 정도였어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유흥과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성도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이 없어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 교회가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한때 세계 선교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유럽 교회인데 지금은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이 인구가 전 인구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잘 좀 아주 막 이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통통 비어 있다는 거예요. 박물관을 쓰고 다른 곳에 임대해 주고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한국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성도를 부르신 이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극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의 역사 때문에 아픔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 돼요. 왜냐? 바울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게 뭡니까? 그거예요, 그거.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죠. 방해가 있죠.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것이 기쁨이 돼요. 왜냐? 아,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구나.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갑시다. 아멘. 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룹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경험합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3장 찬양합니다. 503장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람 목서 사람 목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가 늘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람 없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덤비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모든 사랑은 사랑에 복을 빌고 있으려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하고 하도다 온전히 된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영원하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만나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그냥 주께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거미지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거미지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잠시만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붙들고 이 시간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주변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믿던 사람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열정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으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역사를 기대하며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점검하게 하소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지켜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내 눈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선실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바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점검하게 하소서. 복음의 빛을 선실하지 않았는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사랑과 가득하지 않은지, 무시함과 매망함이 가득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하며 순수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이생하는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오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쓰임받고 세움받을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며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상실하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가는데, 부지에 가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저 안락한 삶 때문에 간절함을 사라지는 이런 뜨겁지도 않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이 복음의 역사를 증가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 수요일 저녁 순서 예배 순서자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중고청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연합중고청 내룸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본교에서 있습니다. 제주도 수양회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경비는 29만 원이고 우리 신청은 준현 간사님에게 해주시고요. 우리 항공권 예약 때문에 10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인데 가실 분들은 30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휴가가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휴가를 다녀옵니다. 지방위원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괴산지방 남녀선교회 개사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23일 오전 11시에 증평 광복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이복상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우리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유가족분들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 가족분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또 멀리에서 또 오신 여러분이 계신데 우리 또 힘을 내서 또 믿음 생활에 끝까지 승리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날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마시고 우리 1분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옆에 분에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이 이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게 하소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옆에 잡은 손을 통하여 역사에 달라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분만 우리 함께 동부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삶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바리에서 하나바리에서 하나바리에서 나라바리에서 하나바리에서 나라바리에서 하나바리에서 나라바리에서 하나바리에서 하나바리에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강파하고 가로막고 해방하게 갇히게 만드는 모든 악한 역사들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가게하고 저주를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는 악한 일들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빛만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삶에서 승리가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고 일어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놀라운 승리가 이 한 주간 넘치게 하소서. 주가 이루십니다. 주가 역사하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의 길에 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승리가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악하게 만들고 무너지고 나약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올무는 다 걷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